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7대 여정의 마지막은 계속 말씀하셨듯이 교회와 예배죠. 우리 한 번씩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응답, 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성전이 우리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래서 7대 여정, 렘넌트 7명의 여정의 끝을 보면 항상 무엇이 따라왔냐?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고 성전이 회복되었고 또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는 성전을 재건하였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우리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로.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 대신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늘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에 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아서 희게 되어진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서 무엇을 하느냐?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예배하는 게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원형은 어디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천상에 있는 천상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상교회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교회는 무엇이냐? 지상교회죠. 우리는 흔히 교회당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합이 지상교회죠. 이것은 보좌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상교회의 모형, 다른 말로 모델하우스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가서 뭐 물을 것이 있냐? 보좌인데 그 보좌의 모형이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은 누릴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스스로가 교회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개인의 모임. 네, 이 모임은 우리 그냥 선교 제일교회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성도, 그 성도의 합이 교회,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합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주적 교회 또는 세계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파라처치도 사실은 이 개념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사, 선지자, 사도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다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여러분이 우리 선교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맞죠? 우리 옆에 있는 하나교회 성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존 교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천상교회가 함께 예배드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세계적 교회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모이는 이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여기에는 지역 이름이 따라요. 왜? 어떤 한정된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도 있었고 또 11절에서 19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 게 교회였죠.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1절에서 우리 3장 22절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죠. 거기 7교회 호칭이 다 지역 이름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결국은 그 지역,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당이라 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교회관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로컬 교회, 파라교회, 그리고 내 개인이 결국은 교회다. 이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개인이 이 빛을 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고, 왜?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지체란 말은 우리 팔다리란 말이에요. 팔다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도 지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냐?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예배, 양육, 제자와 재생산을 다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맡기셨죠.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해야 목회자의 이해, 또 교회의 이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의 우리 7대 여정을 봤었죠. 여정의 종착역이에요. 다른 말로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이 7대 여정을 가는 목표가 무엇이냐?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 노예 시대에 요셉과 모세가 응답받은 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광야길에서. 그리고 전쟁 시대에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과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리고 복음 놓친 우상 시대가 되니까 성전이 황폐화되었죠. 성전 회복하는 운동, 요시야, 히스기야 왕 등, 그러면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성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시대에 어떤 일이 났냐?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에 속국이 되어 버렸죠. 로마의 속국, 그 시대에 로마 복음을 어떻게 했냐?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로마 전체를 복음화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선교도 무엇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께서 하는 모든 일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양육, 구원 모든 일을 실현시키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 잃어버렸을 때는 렘넌트를 세우셔서, 근데 렘넌트를 통해 복음 회복하셨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것이 우리 알아야 될 교회 이해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죠. 우리가 천상교회 가서도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지상교회의 역할은 이 세계복음화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지상교회 역할은 끝나고 천상교회 가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릴 게 뭐냐?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실제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예배 성공일까요? 예배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예배 성공일까요? 은혜 받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까? 오늘 강단 했을 때 한 번도 안 좋은 것이 예배 성공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무엇이 예배 성공인지 알려면 예배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내일 약속이 잡혔어요. 어떤 약속이냐?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 좀 하자고. 또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이주용 회장이 밥 한번 먹자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부르지? 또 가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대통령이 부르면 예를 들어서 시간, 내일 10시에 보자고 했는데 10시에 딱 맞춰서 갈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최소 30분, 1시간 전에 가겠죠. 10시에 딱 맞춰가서 서울에 차가 밀려서 한 2, 30분 늦었다. 그런 말 안 하겠죠. 여러분 복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 입고 대통령 만나러 갈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불러서 그냥 농담 따먹기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 그러면 뭔가 칭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여러분 부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예배는 한자로 예를 다해 절을 하다죠. 예를 언제 차립니까?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중요한 시간에 예의를 갖춰요. 예의를 갖추죠. 근데 이 용어는 어디서 왔냐? 왕이나 황제 앞에 절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사극에 나오시는 어전 앞에 나갈 때, 왕 앞에 나가서 절을 하죠. 옷을 갖춰 입고 격식을 갖춰서 규칙대로, 규례대로 절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또 그리스도의 대사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하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 대통령이나 왕이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통치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무회의. 우리 장관들 데리고 국무회의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경영할까? 또는 다른 말로는 우리 사극에서 봤듯이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하는 어전회의겠죠. 나라의 대소사를 다스리는, 그게 뭐냐? 사실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근데 그 대통령보다 더 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예를 다해 절하다. 영어로는 서비스 또는 워십.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경배하는 거잖아요. 맞죠?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물며 이 땅에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그 나라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아마 한 날 전부터 연락 오겠죠? 선약이 잡히겠죠? 여러분 이날에 다른 약속 잡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오후 3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해도 그날 저녁은 약속 안 잡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우주의 통치자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서, 여러분 국무회의 하는데, 아, 내가 부업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부업.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내가 사장이어서, 내가 부업하고 있는 사장이 있어서, 내가 부업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무회의에 참석 못 하겠습니다. 뭐, 잘리겠죠. 안 잘리더라도 그 대통령이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의중들은 전달을 받지 못하겠죠. 그게 우리가 가질 예배에 대한 자세예요. 그러면 결국 예배의 요소가 중요한 거겠죠. 예배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여러분 아모스 성경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모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냐? 대통령이 장관들 모아놓고 무슨 말 하겠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야.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모스 3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을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단위에 세우신 메신저죠. 왜 메신저를 세우십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여러분, 우리 휴대폰에서 많은 메신저를 쓰죠. 우리 대한민국은 카카오톡을 주로 쓰고, 중국은 위챗을 쓰고, 우리 해외와 소통하는 페이스북이나 DM이나 그러면 왓츠앱을 쓰죠. 메신저는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한 거죠. 누구와 소통을 하냐. 거기서 어떤 메신저를 쓰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메신저의 디자인이 어떻든, 메신저의 이모티콘이 얼마나 있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근데 우리의 상대는 누구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이번 주 무슨 방향과 무슨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냐.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업 때문에, 여러분 부업, 직장, 공부 때문에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 못 듣겠죠. 이번 주에 무슨 일을 이루실지. 또는 내 부업에 내 마음과 신경이 가 있어서 그 장관이, 대통령이 하는 말에 신경을 못 쓰면 중요한 방향을 인도를 못 받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에 여러분 뭘 봐야 되냐?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흐름, 또 우리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2023년 5월 우리 셋째 주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도 한 나라의 장관이 되면 이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가 어떤지 보고 우리의 계획을 짜겠죠. 그런 것처럼 전체 흐름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체 흐름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또는 내가 역할을 해야 될, 도전하거나 누리거나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겠죠. 지금 우리 교회는 망대를 세우라는 시간표 속에 집중에 대한 말씀이 흘러오고 있고, 또 지난주 이번 주에는 40일 도전하라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면서, 근데 이 말씀은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해서 주세요. 나의 현장, 그 다음에 나의 시간표. 결국 역사는 시공간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나의 현장을 두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 시간표를 두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과, 어쩌면 내 수준하고 좀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 현장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나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로 받아야 돼요. 아, 대통령이 나에게 장관을 맡겼는데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앞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갈지 그거를 말해주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계획 속에 그 시간표와 현장 속에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예배 요소가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개인이 하는 그 기도는 다른 거야. 예배는 아까 전듯이 우리가 어전회의, 국무회의를 했죠. 이때 예배 때 드린 기도는 뭐냐? 공적인 거야. 조금 이야기하면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의하는 거야. 여러분이 왕과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가 그냥 방에서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왕자가 대신들 앞에서 어전회의에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무게감을 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서 하나님이 읽어보시는 그런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린 기도는 공적인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대표 기도예요. 여러분, 대표란 말은 그 사람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대표한 거예요. 그 대표 기도는 우리 전체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 전체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렸잖아요. 맞죠?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샀지만 제가 대표해서 목사님께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담아서 앞에 선 중직자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대표 기도는 결국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에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고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있죠. 덥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내게 편집된 걸 적어두거나 또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그때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면, 공적으로 회의를 하면 대표가 리더가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죠. 그 기도가 예배 중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또는 더 견고하게, 다른 말로 확실하게 기도로 붙잡는 거죠. 우리가 반복해서 말을 들으면 그 의도가 파악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하거나 또는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무언가 마음에 와닿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문득 예배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잡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따로 주시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결국 예배 때 드리는 기도, 우리 개인 기도와 다른 점은 뭐냐? 예배 시간에 실제 치유와 답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우리가 아침 기도, 밤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해답을 주시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질문 가운데, 고민 가운데 정답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실제 응답이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뭐냐? 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의 세 가지 요소,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찬송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약간 주의할 게 찬송은 노래나 음악이 아니에요. 노래나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가지 틀일 뿐이에요. 찬송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우리의 중심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도 있는데, 결국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과 위엄과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주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면서 음악으로 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 되기 쉽냐? 음악을 함께 할 때 쉽죠. 그래서 하나된 교회의 축복, 다른 말로 교회를 통해서 원리스의 응답,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은 멜로디로 같은 가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도 다 개인 기도 제목이 있고 붙잡는 언약도 다 개인 언약이에요. 사실 물론 교회 전체에 주신 성전 건축 같은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되어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송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누리면 그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한 주간 그 찬송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은 찬양이 한 주간 계속 흥얼흥얼 거려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각인되기도 하고 뿌리 내기도 하고 체질되기도 하고 예배 때 찬송이 여러분 한 주간의 찬송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찬송은 결국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강단을 더 깊이 누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강단을 반복해서 듣기는 힘들죠. 맞죠? 여러분이 강단을 일주일에 7번 듣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찬송은 7번도 넘게 계속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있죠. 헌금. 일단 지우고 갈게요. 조금 중요한 주제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좀 여러분에게 응답을 받으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네 번째.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 헌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내 마음만큼 드리는 거야. 다른 말로는 내가 자원하는 만큼 또는 내가 즐거운 만큼 드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 맞죠?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고 싶죠. 맞죠? 보답하고 싶죠. 그 마음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 성전 예물을 가져올 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인색하거나 아끼거나 또는 괜히 뭔가 인본주의로 더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 1,000원만큼 감사해요. 1,000원을 내세요. 그럼 내가 한 주 동안 받은 은혜가 1,000원짜리겠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 감격. 물론 내 형편에 따라 하겠지만 내 마음에 담기는 만큼 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관한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9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싶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모든 베풀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만큼인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는지.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 봐야 할 게 11조는 사실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헌금으로 칭합니다. 11조는 사실 헌금이 아니에요. 왜?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만큼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헌금을 얼마만큼 내라는 규정이 없어요. 11조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너희가 간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여기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너희가 저주를 받는 까닭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의 11조를 채워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쏟아붓지 아니라 하나님 시험하여 보라. 왜? 여러분이 11조는 어떤 개념이냐면 군신 또는 봉신, 우리 옛날에 봉건시대 있죠? 보호와 충성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증거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11조는 사실 헌금이라기보단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1조를 낸 예를 보면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이기고 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해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로 드려요. 왜? 내가 이길 수 있던 것, 내가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던 것, 누구가 배경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배경되어 주셨구나. 그리고 야곱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이 먼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내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여기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왜 11조를 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편 127편 2절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잠을 주시느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냐? 헛되다 했어. 왜? 도둑이 와서 빼앗아가고 남들이 와서 약탈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 중에 흑암 경제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돈 하나도 없어요. 무당 1억짜리 굿하잖아요. 1억짜리 사고 터져요. 마약하는 사람, 술 장사하는 사람, 조폭, 성매매하는 사람 돈 많죠. 거기 뭐 수십억씩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때요? 가난해요.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헛되다. 여러분의 산업, 재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만큼은 여러분이 경제응답 제대로 받고 싶다. 여러분 세금 안 내는 사람을 나라에서 혜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25시 응답, 내 빛의 경제응답 받고 싶다. 11조부터 회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는. 그러면 세전을 내야 되냐, 세후를 내야 되냐. 여러분 세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얻은 수입에서 내야겠죠. 세전.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헌금을 작정해야 돼. 왜? 경제란 말 자체가 원래 경세재민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 세계를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백성을 구제하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아서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백성들을 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 불신자를 쓰는 거야. 왜? 세계를 다스려서 백성들을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왜 삼성 이주영한테 저렇게 많은 돈을 맡기십니까? 오늘 말했듯이 복음 성공자가 안 나오니까
불신자 중에서라도 축복을 줘서 우리나라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영어로는 이코노미죠. 이코노미의 어원을 우리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잘 정리해 줬는데 보니까 그리스어로 집안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 관리하는 사람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청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서 그 주의 종들에게 그 재물을 잘 나눠 줄 사람이 누구뇨?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 받은 재물, 우리가 여러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 잘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준 가이오가 그 재물 맡은 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빛의 경제 응답받고 싶다. 헌금엔 항상 뭐가 따르냐? 작정이 따라야 돼. 내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그 헌금을 드릴 이유와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4대 헌금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정. 주정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헌금이에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예자는 예의를 갖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면 예물이 필요해요. 예물.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예물 교환하잖아요. 맞죠? 또 우리가 중요한 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스승의 날 때 우리 예를 갖춰서 스승에게 예물을 드리는 특히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 대신 나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해 보면 되게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실 11조는 헌금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헌금의 카테고리 넣죠. 11조. 그리고 선교, 건축. 여러분 선교에 대한 언약 잡으세요. 건축에 대한 언약 잡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 헌금부터 드리는 거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는 정액을 드렸어요. 왜? 용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10,000원씩 대학생 때는 또는 5,000원씩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사례를 받으니까 정량을 드려. 선교는 내 들어오는 수입의 5%를 드리겠다. 건축은 원래 1%였는데 우리 선교 제일교회 와서 10%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그냥 헌금의 규례 11조보다 넘치는 헌금은 하지 않겠다. 만약 11조보다 넘치는 헌금 10% 이상은 그냥 100% 드리는 거다. 제가 그래서 첫 사례는 11조 없이 100%로 특별헌금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경제에 대한 응답 받으려면 헌금부터 작정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더 특별한, 더 넓은 여기서 말했듯이 나누어 주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럼 미래와 후대를 위한 후원 헌금에 도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RTS 또 RUTC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 이제 헌금 라인을 통해서 RU랑 237이랑 RUTC랑 RUTC 방송국 그리고 대학 선교국까지 한 달에 6만 원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결론. 말씀, 기도, 찬송, 헌금 다 중요한데 결국은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서 누리냐? 교회에서 누리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인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젖들이 있구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대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왕궁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더 나에겐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을 엄청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평생의 언약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면 계약이에요.
하나님 렘넌트 7명에서 항상 성전을 회복시켰는데 그러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237 치유 서밋의 방향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이 20으로 역사하시는 평생의 응답을 받아보세요. 렘넌트 7명이 성전을 회복할 때는 세상이 보기엔 돈이 없었어요. 광야 백성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막을 건축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블레셋을 뺏겼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 건축하겠어요? 포로되었다 돌아온 귀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을 재건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강대국에 있는 경제들을 다 끌어다가 경제 응답 받게 하셨거든요. 평생의 응답. 우리 가난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3번. 여러분 다 결혼할 거죠? 맞죠? 다 후대 낳을 거죠? 후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50년 안에 소멸 위기 국가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출산율 제로 1위. 후대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날 후대에게 어떤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서 보여줄 겁니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달할 겁니까? 여러분의 발자취가 성전 건축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발자취 덕분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응답받고 있죠. 또 저 RUTC 가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고.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 어디 있냐? 교회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세계복음화 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계시록 7장에 봤듯이 함께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좌에 모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예배, 정말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이재용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루를 딱 떼어서 완전히 사수하는 거예요. 수비는 내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의 영원한 선약입니다. 주일날 누가 어디 가자 선약 있다 그래요. 누구하고? 내 참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 시대의 이 세계의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선약이 있다 하세요. 여러분이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담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을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응답받는 곳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엘리멘트들이 예배의 축복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빛의 경제로 세계 복음화해야 되오니 헌금의 의미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